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이해들은 많이 듣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은 태도를 컨트롤하고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생각도 중요하다. 근데 그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올라지는 생각에 지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지배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지배되어져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지배되어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연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배되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확실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구치소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림이기도 해요. 영상 하나 올리라고 그랬는데 됐어요? 예. 이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저기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티븐슨 봐도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키는 90cm예요. 커서도 90cm. 몸무게는 얼마인가 하면 25kg예요. 25kg면 20kg 쌀 한 부대에 조금 뭐 이렇게 얹은 정도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몸무게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오늘 새해 죽는 것이 이 아이에게도 복이고 부모에게도 복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죽이진 못하지만 어쨌든 죽는 것이 복입니다. 의사가 생각하기에도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 스티븐슨은 나이가 장성에서도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는 90cm의 축복이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가 없다. 나는 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입장을 바꿔 놨을 때 우리는 저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나야말로 90cm의 축복이고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키만 작고 또 이제 몸무게가 작은 뭐 그 정도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든지 살짝 부딪히든지 조금만 뼈가 조금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뼈가 골절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병의 어떤 뭐 전문 용어를 유전식이 질병인데 골형성 부전증이라고 그래요. 골형성 부전증. 조금만
뭐 어디에 부딪히고 이러면 부러지는 거예요. 32살 나이 때까지 이 사람이 뼈가 몇 번 부러졌는가 하면 200번 부러졌대요. 200번.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와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본다고 하면 저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거보다 반, 아니 반의 반 내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 죽는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의 직접적인 직업은 심리치료사예요. 심리치료사. 그리고 여러 강연을 나가는 스타 강사였어요. 그럴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하다고 그러면 도전받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럼 난 뭐지? 난 사시가 멀쩡한데 나는 환경이 조금 잘못되고 내가 뜻대로 안 되어서 실패했다고 그래서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구치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의 스토리셋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이고 나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과 동시에 마지막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아서 지난주의 설교를 다 기억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이 사람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만약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고 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붙어져요. 그와 함께 그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수사를 여러 가지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라고 하는 방법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해요.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내 명예, 내 지식, 내 자랑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답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답변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답변도 동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답변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바로 200번이나 지금까지 헤아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러졌을 거예요. 통계치가 32살까지의 200번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대단했죠. 근데 그는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 방법을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그의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줬고 그것을 습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역할,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만나면 낙심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전염되어져서 그냥 같이 죽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죠. 이 스티븐슨에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는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장애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가 컸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한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남들이 갖지 않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질병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물음이어야 됩니다. 저도 꽤 여러 번 물어봤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는 답도 답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남다르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고 하면 그것이 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에서 전제되어지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된대 라고 하는 생각에 도달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런데 안 되네 이렇게 되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미 그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능성은 잠재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머릿속에 탁 넣어야 돼요.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앞부분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 이 본질,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 복잡한 것이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또 다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인정을 해.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라고 하는 입장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장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예요.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믿음에 도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뭐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미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이미 됐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요?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자꾸 혼돈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면서 구한 것이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도달하는 이 지점까지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게 명확하게 들어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자꾸 변형되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에게는 어때요? 내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조율이 필요할 그런 상황이 필요 없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생수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와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보면 모세에 대한 언급이 나와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 모세의 눈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말을 잘합니까? 뭐 지금까지 무슨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져서 그저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양과 저기서 그 소나 키우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지금 바로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다 대고 내 백성들 데리고 나가겠다 그러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 뭔가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다시 잡으니까 뱀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물을 왔더니 피로 바뀌어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실증적인 살아계심을 그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는 무엇을 믿기로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건 얼마 후에 나타나요? 4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보면 어때요? 40년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 습관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매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생수성도를 매일 하고 있죠. 2장씩 해서 계속 풀이해주고, 그리고선 그것을 밴드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감사, 그것을 또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봐라, 모세도 처음에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은 전혀 다 적대적이었었고, 그리고 불리한 것뿐이었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내하면서, 백성들이 여러 방법으로 막 죽이려고 하는 때도 있고 막 그냥 그랬지만 인내하고 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우연히 어느 기사 하나가 떴어요. 봤더니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간증하면서 집회하는,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뭐 교회 부흥사 쪽으로 보면 어쨌든 부흥도 일어나고 했던 목사님에 대한 비판을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런 차이예요. 제가 보면서 판단하는 판단 하나 그거예요.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지식적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자꾸 도외시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이런 모습으로 경험하고 이렇게 봤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감동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신뢰를 할 수 없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지만, 그러나 점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눈이 다 그에게 집약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 능력으로 둔갑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거기에다가 덧붙일 수 있죠. 그 부분은 문제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가 봤다고 하는 것, 들었다고 하는 것까지도 역시 무시하는 것은 옳은 모습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지는 모세를 통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죠.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와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지는 것도 그렇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사건들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때로는 불평해가면서도 가나안 땅을 가요. 모세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때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생성도들의 삶도 역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뭔가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기사가 나와져요. 죽은 지 나흘 되어진 나사로를 무덤에 다 묶어놓고, 그러고서 무덤에다 넣어놨던 그것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죠.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나와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앞부분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리를 걷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한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고 답변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춘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을 믿는 자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린 그런 가능자들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실체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져 있느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하셔요. 근데 우리는 옛 성품과 새로운 본성, 이것들 사이에서 그저 요동쳐요. 왜 그래요?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아직도 존재해요? 옛 애굽의 생활.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은 그래도 월급이라도 이제 그 배급이라도 받아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다 죽게 되어졌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렇게 요청해요. 네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뿐이 더 돼요. 종살이뿐이 더 돼요. 마귀의 종뿐이 더 되냐 말이죠. 마귀의 종뿐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생수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뒤를 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단단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해지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그 시절로, 그 이전의 시절로 하나님이 돌려보내 주실 줄로 믿어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세밀하게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때로는 옛날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깨달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가서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선생님, 어제 저주한 그 나무가 다 말라서 죽었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인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게 될까? 그래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귓전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귀는 우리가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치유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오늘 되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마귀는 늘 그걸 기대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면 돼요? 정말로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합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응답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응답되어졌든 간에 그것은 응답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에 늘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스티브 존슨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생수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그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어떤 보여지는 하나의 증상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주권대로, 그런데 나는 그것에 따라서 그저 만족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는 것. 우린요, 성도라고 하면, 진정한 성도라고 하면 매사에 충실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도요, 어떤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실망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상대방이 자기가 취하는 태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틀에 생각에 묶여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져요. 진정한 성도는 매사에 진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주님이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그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의 삶은 바로 그래야 마땅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진정성, 이것만을 그저 생각하고 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차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명확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셔서 내가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생수가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3일 전에, 이틀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구에서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 요즘에 모이면 되게 골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골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옆에 목사님 하시나요? 그래요.
저에게도 제 사무실 옆에 골프채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자기들하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국내에서 필드를 나가본 적은 없고 이제 스크린에는 1년에 한 10번 정도 갑니다. 근데 그게 왠지 참 안 됩니다, 잘. 그리고 혹시라도 그 골프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에다 실을 때 되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목사님 저기서 그런 마음을 왜 가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있는 교회가 구월사동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구월사동이에요? 그래. 자기가 신혼생활을 이쪽에서 했대. 한 2년. 그러면서 네,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인들에게 골프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낯섭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이 뭐 이러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우리 교인들은 나를 알고 선해서 그럴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골프채만 있을 뿐이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해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떻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무한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유로움도 역시 예전과 다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죠.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판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또 생수교회 미래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